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딱 강대상 올려오면서 너무 당황을 했는데, 왜냐하면 다 긴팔인데 저만 제 마음이 아주 뜨거워서 오늘은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스타인백이라는 분이 쓴 진주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가난한 노인 부부가 이렇게 진주를 캐면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진주가 찾아낸다고 잘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또 그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젊었을 때 결혼식도 제대로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너무 값지고 이렇게 알이 굵은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이제 결혼식도 할 수 있겠고 아이들도 참 잘 키울 수 있겠다. 어쩌면은 좀 집도 옮길 수 있겠다. 뭐 이런 기회에 부풀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을에 쫙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 나니까 이상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집 주위에서 뭐 기웃거리고, 저녁에 가져갈 것도 없었던 집에 도둑놈도 들고 그리고는 먼 친척들 평소에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연락 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부님이 헌금을 좀 많이 하라고 이렇게 부담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진주 때문에 그 부부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의논 끝에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냈냐면, 진주 갖다 버리자. 이래 안 되겠다. 그래서는 그 진주를 다시 바다에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한테나 주지. 우리 집에나 던지지. 여러분, 행복은 진주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라는 것이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멋있어 보이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평안까지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이 환경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겨울이 와서 너무너무 좋다. 가을이라서 너무너무 좋고, 봄에는 또 꽃이 피어서 좋고, 또 여름은 좀 덥지만 또 시원하게 바닷가에서 해수욕도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계절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봄에도 행복하고 가을에도 행복하고 겨울에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봄은 잠이 와서 느긋해서 나른해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또 괜히 나이 드는 것도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불평하고 싫은 겁니다. 이 사람은 봄에도 불행하고 겨울에도 불행하고 여름에도 불행하더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소리를 가끔 하시죠. 참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좀 고생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멋있었고 좋았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인심이 흉흉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편리해지고 부유해졌지만, 그러니까 이상하게 편리한 만큼 부유해진 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또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행복은 환경과는 꼭 그렇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환경이나 소유하고는 상관없이, 또 불행한 사람도 사실은 환경과 소유에 상관없이 불행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행복은 기도하는 교회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2절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환경은 불우하고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불평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기도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게 되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꾸준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꾸준하게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꾸준하지 못하고 끈기가 없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갈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뭔가에 집중하고 그 일에 온 힘을 쏟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저것 조금 하다가 저것 좀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할 때 1만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면 반드시 어떤 타고난 전문가가 되거나 그 성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1만 시간을요, 하루에 3시간을 한다고 하면은 약 한 1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 10년 동안 해보십시오. 그거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하루에 10시간 하면 3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씩 3년 동안 뭔가를 하면 달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꾸준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은사 기도도 아니고 예언 기도도 아니고 꾸준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길이 보이고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는 발견을 했다면 내가 다른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교회에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부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기도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 그건 기도의 능력을 반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면 그건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특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에 집중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되겠냐, 왜 이렇게 기도하냐, 이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타날 때까지, 끝장날 때까지 여러분 다른 말 하기보다는 오로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감사할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리분별을 한다는 것이고, 깨어 있다는 것은 주변의 일들을 내가 맑은 정신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일을 도모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실수를 합니까? 화가 날 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내가 맑은 정신이 아닐 때에,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성도의 마음이 언제 가장 맑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기도하면 우리 영이 깨어지게 되고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면 교회도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다수가 모였지만,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99.9%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이 가장 신경이 쓰고 이렇게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자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들에는 절대 무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도 기도하지 않으면 지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연세가 많고 참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연로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분의 말들은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불행한 교회의 뚜렷한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감사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러니 그 사람의 평생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면 감사하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식당에서 누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봉사하면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이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기둥이 감사의 기둥이 될 때입니다. 그럼 감사가 행복을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은 무너지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치 있는 일에 힘쓰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감옥에 갇혔다는 뜻입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고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일은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들보다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생각 들지 않으면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행복은 어디에 있냐?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달려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졌느냐, 내 인생이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치 있는 일에 힘썼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 남을 돕고 또 사회 일들에 건전한 의견을 던지고 이런 일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회단체들도 좀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가치 있는 일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들에 그냥 힘을 다 낭비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힘쓰셔서 여러분 행복한 성도 되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그 사람은 행복한 성도가 되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며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